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기는요 1절만 먼저 보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1절에 보면요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1절을 제대로 풀어야 그 다음 절들이 제대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신일까라는 거예요. 왜 신일까? 다시 한번 더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여기서 신이란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약에도 보면 그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들 복수거든요. 그럼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게 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들을 지금 하나님이 재판하고 계신 거거든요. 신들을.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라고 하나님 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그 신들을 얘기하거든요. 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신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이 신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약간 헷갈리게 만들 것인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신들이 있는 것일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참 헷갈렸을 것 같아요. 20편 82편이.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시편의 82편에서 신이라고 쓴 단어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러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신이 누구냐? 좀 더 구체적으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82편에 나온 이 신들을 재판하시는 게 누구냐면, 그 신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신들이라고. 특별히 이 시편 82편은요 구체적으로 그냥 모든 유대인이 신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인간을 신들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진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그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인간이 신이라고 얘기했다. 예수님도 인간이 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다.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지만 너희는 신이 못 된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좀 더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너희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착각해서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재판장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재판관이요, 마치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을 그들이 가진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여러분들이 코트에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게 재판관의 권한에 있어요. 이걸 똑바로 못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라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재판관 하나가 중이 됐어요. 스님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이제 재판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을 사형을 언도했거든요.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진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의 재판관들이 똑바로 재판을 안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똑바로 안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unfair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unfair하게 판단을 내렸느냐,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인과 미리 만나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 전에 악인과 미리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왜 만났겠어요? 뇌물 받기 위해서, 와이로를 먹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 악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 불공평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보러 깨달으라고 이 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에게 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판단이 불공평하다는 판단과 그들이 악인과 얼굴을 마주고 작전까지 짠 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단을 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냥 이거는 재판관에 대한 얘기하면 은혜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뭐 재판관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맞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재판관인 걸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판단할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를 말씀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판단해요. 그게 재판관의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재판관의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재판관이 맞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그리고 우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재판관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재판관 맞아요. 교회라는 곳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의 모든 일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재판관이 아니야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재판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재판관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판단을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재판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지만, 그들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실제로는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이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고 그 신이라고 부르신 것 뿐이지 정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은 넘어지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절대로 우리를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성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혼돈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모르고 겸손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의 눈에 작은 티보다 내 눈에 엄청난 들보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걸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 이미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탐조등 같은 게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탐조등을 가지고 오히려 내 스스로를 비춰보며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자신의 유식을, 자기가 뭔가를 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무식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된 지식을 자기의 들보와 무지를 깨닫게 하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지식은요, 결국에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이라는 것은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럴 때 우리는 판단은 줄이고 이해는 늘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네 가지의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요. 네 가지의 관점이.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그 일을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주장이 아니라 공동체에 무엇이 좋은가. 두 번째는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단점 같아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장점일 수 있어요. 나와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면 돼요. 나랑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관점은 사랑의 관점이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람은요, 누가 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모든 게 다 싫게 보여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일본인 하면 싸잡아서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일본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분들 많거든요. 과거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지성인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주관대로, 내 경험으로 그냥 싸잡아서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원수가 잘못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길 줄 아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많이 차단돼서요, 현실을 조작하고 왜곡된 여론들이 만들기가 쉬웠어요. 근데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작과 왜곡이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진실이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이 편견이라는 건요,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악한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잘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등 뒤에 몰래 칼을 꼽는 비겁한 행위가 바로 편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편견적인 언사는요,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교묘히 뜨리 쿠션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을 은근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편견적인 언사예요.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치사한 거고 그건 속임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그것들이 상처와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여러분들 왜 편견이 생기느냐 하면요, 틀렸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정당하게 대결하지 않고 등 뒤에서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을 버리세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하라고 그러지 말자,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주세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신이라고 부르세요. 그 때문에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세 번째인데요, 땅이 흔들리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게 돼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일어서 계세요. 여러분들 보통 재판장을 이렇게 떠올리면요, 재판장을 떠올리면 재판관은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재판관은 앉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서 계세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재판장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틀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게 보통 재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서 있을까? 왜 서 있을까? 서 계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어나시냐면, 재판장은 원래 앉아 계신 거 맞아요.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시냐면 판결을 내리실 때, 판결을 실행에 옮기실 때 하나님은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하는 사람들을 판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판결대로 실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려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잘못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게 5절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들의 터가 흔들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베풀지 않으니까.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푼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에게, 곤란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재판하는 그 사람의 땅을 흔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공의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재판의 본질은 그 공정성에 있죠. 공정성에 있어. 공정해야 돼요. 왜곡돼서는 안 돼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땅을 흔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공정한 어떤 공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선을 자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도 조그만 차보다는 큰 차를 몰고 앞에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갈 때 양복을 빼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을 어떤 면은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별의 차이가 있고요, 학벌의 차이가 있고, 뭐 없다고 하지만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비만의 차별도 있대요. 뚱뚱한 사람은 요즘은 뽑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뭐 막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의롭지가 못해요, 이 세상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시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미즈러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이 당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챙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공의로
모든 것을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고아가 누구예요? 약한 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공의로 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나보다 약하죠. 그렇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이거든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시킬 때 그 모든 일 재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공의에 의한 재판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결정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공의를 벗어나서 내 욕심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강요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땅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재판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공의로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 땅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땅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알고 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난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흑암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인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조나단 글로벌한 사람은 인류의 20세기 도덕사에 보면 인류 20세기 역사는 현대 악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 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나도 어쩌면 나의 생각과 판단은, 내 생각은 악에 의한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 생떼지벨의 어린 왕자에 보면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임금님의 별이었어요. 임금님은 자신의 신하가 왔다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삶이 따분해졌어요. 그래서 왕한테 저 갈게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신하 자기 둘밖에 없으니까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갈게요 했더니 왕이 어린 왕자를 붙잡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법무장관으로 삼아줄게. 좀 머물러 있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린 왕자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제가 법무장관이면 뭐예요? 예? 그 법무장관이 왜 필요합니까? 밑에 백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필요합니까? 예? 제가 남을 재판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법무장관이 뭐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하냐면 너 자신을 재판해봐라. 너 자신을.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재판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내 자신을 훌륭히 네가 너를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정말 현명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를 재판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흔들려요.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흔들려서 무너져 내리면 이미 too late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천주교는요, 이 땅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그냥 이 지구가 흔들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당시 교황이 직접 갈릴레오를 재판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시편 93편 1절을 가지고 그에게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구는 멈춰 있고 모든 것이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놓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면 이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위배됐다고 해서 갈릴레오를 죽여버려요. 이 말씀에 위배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증명이 되자 교황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이미 죽었고 교황은 잘못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황은 교황 무호설이라고, 천주교는 교황이 잘못한 말, 잘못이 없다라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근데 교황이 잘못한 거잖아요. 교황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교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어느 머리 좋은 추기경이 그랬어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지구가 돌아도 좋다라고 교황이 허락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부터는 지구가 돌아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가지고 괜찮아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 말이. 그 당시엔 그 말이 통했어요. 여러분들, 땅이 흔들린다는 이 말이요, 정말 이 지구가 뭐 돌고 안 돌고 그런 문제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관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판단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여기고 간단하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리 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세요. 또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신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신이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판단하고 재판하고 결정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 내 생각, 내 판단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묻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뜻이 모른다면 우리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흔들지 말고, 우리의 판단을 통해 결국에는 내 삶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만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판단하라고,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신인 줄 착각하고 내 뜻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혹시 잘못된 판단 속에서, 잘못된 편견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우리 주위의 땅을 흔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길을 묻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 되는 길을 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길을 택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만, 그래서 가장 복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